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허무하시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 우리 1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 전해주시는 이지영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밴쿠버 또 샌호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써낸데서 저하고도 또 오랫동안 같이 섬기시면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목양, 또 양육, 또 찬양, 청년 아주 두루 다방면으로 은사가 있어서 귀한 사역을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셔서 귀한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ANC 기쁨의 교회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은 또 AN의 교회입니다. ANC 기쁨의 교회 여러분 많이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3년 전에 팬데믹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토요일에 제가 찬양 인도와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저와 아주 친분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윤창률 목사님께서 또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같은 목회자지만 저랑 1살 차이 나는데 제가 형이에요. 같은 목회자지만 정말 제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목사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흔치 않은 귀한 목사님을 인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알아봐 주시고 담임 목사로 뽑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인랜드 성도님들은 역시 보는 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한국 방문 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3월 5일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 목사님께서 3월 5일 날 첫 설교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유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말 넘치는 은혜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유 목사님이 전하신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라라는 것은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마더스 데이였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아버님들도 축복하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어머니가 되신 거죠? 네, 맞아요. 뭐 어떻게 어머니가 됐겠어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절로 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만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날부터 자동적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면 좋겠죠. 부부 세미나도 듣고 또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면 그날로 바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끔 하신대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집사를 집사 되게 하시고, 권사를 권사 되게 하시고, 장로를 장로 되게 하시고, 사모를 사모 되게 하시고, 목사를 목사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양육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열흘이 되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11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권능이라는 뜻은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 권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는요, 다이내믹인데, 다이내믹 많이 들어보셨죠? 역동성이라는 단어예요. 역동성이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지방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죄악된 그 인간들을 흩으신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요,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장벽을 헐어버려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든 사건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다녔던 교회에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셨대요. 로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셨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분이 없었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들으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께서 히브리 방언을 받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본인이 하는 방언이 히브리 방언이라는 것을 현지에 와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각 나라에서 지방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요. 또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날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의 성령이 임한 것일까?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머물고 있대요? 네,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한 15개 나라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그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각종 방언으로 그 로컬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날 성령이 임했지만 그것은 그날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세요. 저는 윤창률 목사님께서 인랜드 온누리교회에 부임하게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상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타이밍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좋아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근데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세워진 교회예요. 아니, 사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 그때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언제예요?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로마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모든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곳은 아름다운 예배당이지만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받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한 것이 교회고요. 그렇게 연합하여 모여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그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연합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목회자만 이끌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역사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해요. 세우는 것과 무너뜨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네,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동생하고 같이 레고 같은 걸로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 막 집 같은 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잖아요. 네, 무너뜨리는 거는 몇 분이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을 하면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관계가 없이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심을 내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나를 충성케 만드시는 성령님에게 나의 삶을 맡겨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님과 동행함이 없이 충성하게 되면 금방 지치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법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신앙을 저버리자고 하니 벌 받을 것 같고, 계속 교회를 다니자니 너무나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요,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고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2002년도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3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교회에서 이제 한인 교회에 부름을 받아 풀타임 사역자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심각하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열정은 많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또 젊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 보니까요,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잘 안 맞는 것 같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자, 제가요 심각하게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이곳에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제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이었고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클리어해서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 영혼이 바로 회복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자체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목회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을 얻는 목회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제 얼굴이 기뻐 보입니까? 이래봬도 제가 ANC 기쁨의 교회 목사거든요. 막 찡그리면서 인상 쓰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픔의 교회, 아픔의 교회라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려고 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일방통행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고 싶은 말만 다 하시고 그냥 획 하고 자리를 떠나서 그냥 집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채널로 올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깨우치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LA에서 인천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평균 13시간 2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LA에서 인천으로 갈 때는요. 그런데 인천에서 LA로 올 때는 한 11시간 10분이면 와요. 한 2시간 이상 단축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 자전하면서 이 공기, 이 모든 기류가 같이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트 기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방향으로 비행기가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제트 기류를 거슬러서 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서 시간도 느려지고요, 연료도 많이 드는 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붙잡힘 안에 들어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삶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죠. 베드로가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언제부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AD 312년 그 로마의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컨스탄틴은 31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해요. 그것이 진짜 회심이었는지는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황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는 곧 신과 동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300여 년 동안 그렇게 300여 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였는데 313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고 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부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전을 건축하는 화려한 양식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복음이 더 활발해졌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시기부터 기독교의 암흑기가 시작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부터 교회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얻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은과 금이 없었을 때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을 교회가 많이 가지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세속화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상실하게 됐고요. 복음이 변질되고 성령의 능력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제 아내와 또 단기팀과 함께 투르키에, 지금 그때는 터키였는데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단기 선교팀과 함께 터키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거닐며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사람들 만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시장 어귀에 안전뱅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속으로 베드로처럼 기도를 해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안전뱅이 앞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네.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회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망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는 하되 아무도 없을 때 해야지. 몰래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베드로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어금니에 금이 있었거든요. 어금니에 있는 금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었거든요. 없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게 되면 은과 금은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금리빨인데 그걸 빼고 갈 수는 없겠지만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자, 이렇게 유명한 성 어거스틴도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성경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많은 주석도 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주석을 쓰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걸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거스틴은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은 내가 다 믿겠는데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어거스틴은요, 말씀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42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제리 히포의 그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요, 부활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동네에는요, 두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남매 모두가 다 수전증이라고, 여러분 팔을 이렇게 막 떨는 그런 병을 수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매가 모두 그 수전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부활주일에 오빠인 파울로스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 당시 어거스틴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지만 체험이 없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부활주일에 설교할 때 팔을 떨고 있었던 그 파울로스 형제가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누워버렸는데요. 그리고 잠시 누워있던 형제가 다시 깨어서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그 떨고 있던 팔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이 형제가 그렇게, 이 형제 남매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었던 굉장히 불쌍한 형제였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님들도 많았는데 그날 치유감을 보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거스틴도 눈앞에서 벌어진 그 체험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파울로스 형제에게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와서 좀 간증을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파울로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수요 예배에서 간증을 하는데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파울로스와 똑같이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냐? 그 여동생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수전증을 앓고 있었던 두 남매가 모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426년도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책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 이 두 남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물질은 풍요한데 믿음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 주에 제가 좀 머리가 아팠는데 목사가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타이레롤이 어디 있지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면 핸드폰 틀어서 구글맵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너무나 편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번영 때문에 망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타락했을 때는 망했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의 스피릿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날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정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일터에서 직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랜드 ANC 오늘이 교회의 모든 분들을 새롭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미 임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동일하게 인랜드 오늘이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인랜드 ANC 오늘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날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성령을 사모하며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